왕국을 통일한 이제 왕 다윗이 이제 어, 주변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맨 먼저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그들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는 이제 어머니의 멍에, 어머니의 굴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 블레셋 아주 요새 최전방 요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의 멍에 그렇게 말이 그리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빼앗았다는 거죠.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 블레셋을 제어하는 그 멍에로 이제 삼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을 쳤는데 2절에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렸다.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한 건데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려뒀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그리 번역하면 그리 되는데 그 전쟁 포로들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눠서 이제 끝까지 저항한 아주 어떻게 보면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두 줄, 그 다음에 또 항복한 사람 한 줄, 이렇게 줄로 세워가지고 이제 땅에 엎드리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아마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리게 했다는 거죠. 땅에 엎드려야, 뭐 우리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도 땅에 엎드리게 하는 것처럼 땅에 엎드려야 제어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서 땅에 나란히 그래서 현대 번역 성경에는 땅에 나란히 눕혀놓고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죽인 건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이 적을 이스라엘 군이 적을 죽이는 장면이 아주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야 성경에는 이렇게 뭐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뭐 음란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우 그게 무슨 성경이냐고 무슨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은 뭐 이전에도 주 모세율법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리 말씀했어요. 다 죽여라. 애나 어른이나 동물까지 다 죽여라. 그런 것에 이제 사고방식이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는 게. 그게 현대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기독교 성경을 이제 흉내내는 꾸란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겁니다. 동물까지 다 죽이는 그런 그 일들이 현대까지도 있고 그 이스라엘 군대도 이 아랍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양심에 끄려 하지 않는다. 양심에 끄려 하지.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어떤 그 피해까지 흐르는 어떤 사상이죠. 사상이. 예. 굉장히 좀 무서운 사상입니다. 사상. 예. 그런 날에는 인권이 뭐니 그런 게 없죠. 예. 그 3절에서 8절까지는 소바와 다메섹 아람을 그 정복하는데 소바는 다메섹과 하마사에 위한 아람 족속들의 작은 왕국입니다. 이 옛날에는 작은 왕국들이 많죠. 왕국들이 우리나라도 삼국지 시대에 있었지만 작은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시족이 발전해 가지고 주변에 그 시족들 몇 개 점령해서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데 고대 시대는 왜 왕국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우리 시족에서 우리 집안에서 누구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 집안을 다스린다 하면은 그게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강하면은 주변의 여러 집안들을 다 정복해서 작은 왕국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커지면은 이제 유럽에 나타나는 영주들이 되는 거죠. 영주. 다 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왕국들만 그렇게 해서 이게 또
패했다 소식 듣고 90절에 보면은 하맛 왕 도이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 봉헌했다, 뭐 예물을 갖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예, 그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 그것도 드렸다. 예, 12절에 얻은 것과 예, 노력한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정복해서 얻은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잔치할 때 그 기물에 우리로 이해하면 포도주 따르는 포도주 잔 성찬식 할 때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서 마셨다 그랬죠. 예. 근데 다윗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거고 다윗은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수리아 사람들과 싸울 때 에돔이 이걸 이제 호교로 삼고 또 공격해 왔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예,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야곱에게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후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후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에서는 영원히 이제 다윗의 후손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적이 되어버려 같이 늘 싸우고 그 에돔 성경에도 에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그 왜 미워하냐? 오늘날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아랍 족속들이 미워하잖아요. 그 왜 미워하냐?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고, 예.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듣는 거죠. 예, 저는 제네질 집안은 우리의 축복을 뺏어간 놈들이야.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그렇게 미워하고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는. 예. 미워하는. 예.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인용했던 그 2015년에 일어난 시리아에서 일어난 콥틱 교회 신자들 그 참수한 이 사건에 관한 걸 쭉 읽어보니까 참수하기 전에 그 리더 되는 이슬람교도 IS의 리더가 그렇게 소리친 것이 쭉 나오더라고. 야, 이 사람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알라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이 기독교도들을 완전히 멸하소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막 죽이더라고. 그게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거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아마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지. 예, 그게 일종의 사탄의 도구인데 그 사탄이 그런 도구를 쉽게 안 버리죠. 안 버리. 근데 선교사들이 하면은 그 이슬람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하면은 그 대부분의 그 무슬림들이 꾸란을 못 읽는답니다. 일단은 문맹이고 그게 아랍어로 돼 있어 가지고 터키 사람이나 이런 아랍어를 쓰지 않는 또 이슬람 교도들은 꾸란을 읽지를 못한대요. 다 그 사제가 해석한 것만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꾸란을 이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은 의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래에는 선교할 때 무조건 사형리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꾸란 공부를 같이 한다. 꾸란 공부를 그리고 그 분야에 뭐 우리나라의 최권위자인 공일주 박사한테서 그렇게 또 이야기도 듣고 여러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꾸란을 가르친다. 꾸란.
우리 터키 선교하는 우리 김종일 박사에게서도 그 이야기들, 자기들도 구구란을 가리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곳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전해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 사탄이 쳐놓은 벽을 허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돔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 15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통치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우리 성경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좀 헷갈립니다.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 같은데 그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그 따른 행동, 이 정의고 공의는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단, 정당한 판단. 누가 보더라도 아 그거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판하고 뭐 하면은 이번에 무슨 일로 검사들이 항소를 포기했다 해서 그러면 아우 왜 그런 일을 해? 국민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공의로운 것이 아니죠.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 공의가 아니다. 그게 공의고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거,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의. 그 성경에는 보통 의라고 나오죠. 의라고 나옵니다. 공의는 공의라고 나옵니다. 그냥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기 생각대로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렸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나 또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행적을 보면은 그 큰일 하지 않은 왕들은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큰일 한 왕들도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렸고 하나는 아버지 누구 왕이 한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고 뭐 이렇게 나온다. 16절에서 18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사장 뭐 서기관 그 대신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도를 세웠다. 제도를 세웠다. 그건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 시스템을 갖춘 거죠. 갖춘. 교회도 이제 몇 사람이 모였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조직이 있어야. 그 모세가 처음으로 출애굽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뭔가 하면은 조직이 없었던 거죠. 그걸 보고 장인이 들어가 와서 왜 그렇게 일하냐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웠다 하는 것은 조직이 있어야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교회도 조직을 잘 만들면은 굉장히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근데 가정교회라 하는 것이 한 20여 년 전부터 그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는데 가정교회는 우리의 구역을 또 다른 교회 조직으로 바꿔버리죠. 구역이 그냥 구역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 내에 또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교회. 쉽게 하면 교회 내. 자, 내 구역 내에 너는 재정, 너는 선교, 너는 음악 하나씩 다 맡겨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그 구역 모임에 가서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생겨서 그럼 그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 다윗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어딜 가나 이기게 해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하고 있는데 뭘 도와줘요?
그냥 손잡고 가면 되지. 손잡고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오. 그 옆에 있는데 뭘 달라 그래요.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을 못한다고.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모른다고. 예. 가르쳐줘도 다 잊어버려. 예. 습관이 돼서 그럽니다. 그저 주세요, 주세요, 안 줄래요? 왜 안 줍니까?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미 다 줬다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믿고 그냥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야죠. 늘 옆에 있는 분이니까 주님과 함께. 그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죠.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 사람은 사복음서를 직접 읽으면 돼. 그저 자꾸 우리 요새 유튜브 뭐 설교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4편 설교를 듣고 뭐 5편 설교 그거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뭐 분명히 있죠. 있지만 그 하나도 배울 거 없습니다. 그 시간 낭비예요. 본인이 읽어야 돼. 본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겠지만은 저도 설교하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지금 한 20분 하지만은 잡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말들이 나온다. 본인이 그 복음서를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소리내서 읽으면 어느 순간 그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꽂힌다고. 그러면은 제 자랑이 아니고 제 경험상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확 꼽히면은 공포가 일어나.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막 공포가 일어나. 공포가. 하나님 천지지은 하나님이 갑자기 속에서 확 들어오면서 공포로가 일어나서 몸이 막 오싹해진.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오싹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끊어져요. 많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저도 기도해봤지만은 그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가르쳤던 사람들이 배고픈 것 자체가 기도야 뭐 이렇게 되는데 배고픈 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소리내서 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서를 소리내서 막 읽으세요. 계속 읽고.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중도는 항상 소리내 읽잖아요. 그 소리내 읽는 이유가 뭐냐? 집중하기 위해서라더라. 집중. 소리내 읽으면 집중이 된대. 여러분 새벽기도 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은 다 이제 조용히 하잖아. 조용히. 때로는 묵상 속으로 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 기도를 했는지 잤는지 졸았는지 배우는 거 시간이 되니까 그냥 어이구 가서 밥 해야 되는데 하고 호다닥 나가버리는 거지. 소리 내서 하면은 그런 건 없다고요. 자기 귀에 많이 사람이 있을 땐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 내서 하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서를 읽으시라고. 설교 듣지 말고 다 쓸데없는 일 하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교 올리지만은 그 다 쓸데없는 일이고 다 쓸데없는 일. 괜히 거기서 이 잡소리 한번 듣고 이상한 게 내 성격이 삐딱한가 하고 그 소리가 나오고 아다리 딱 쳐가지고 나한테 꼽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이 편견이 생겨버려. 편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복음서를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편견 안 생깁니다. 근데 누구 설교 자꾸 들으면 편견 생겨요. 편견 생겨요.
예. 더군다나 막 이 정치적인 발언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막 이상하게 돼버린다. 이상하게 된다. 편견이 생겨. 위험해집니다. 위험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예. 다윗이 그래서 그 세상을 정복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했는데 다윗 시대에 그렇게 정복했어요. 정복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다윗 시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도 다윗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애굽에서 유프라테 강까지 이 어마어마한 땅이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 이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왜? 그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교육을. 예.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정복해야 돼. 정복하고 다 너희들은 내 밑에 들어와라.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말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이 내 차원이 달라서 내 눈에 이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한번 뜨지만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알게 된다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